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해 주께 드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방문하십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가는 워싱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구 목사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죠. 그래서 들었더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말합니다. 여보세요. 이번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교구 목사는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성도가 전화한 거예요. 교구 목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제가 지금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오실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참석할 만한 일이죠. 라고 말한 거죠. 교회에 오는 자들 어떠한 마음으로 옵니까? 교회에 오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이들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들은 각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있지만 믿음보다 더 크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에 놓고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찾습니까? 나는 어떠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복된 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종말에 대한 예고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내용 구성상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종말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종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본장의 주님의 말씀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교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칭송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는 내용이 9절까지 그리고 28절까지는 말세에 일어나게 될 여러가지 징조들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3절까지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까지는 한편으로는 종말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헌금에 관하여서 살펴봅니다. 1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예물을 드립니까? 저 여러분들은 언제 예물을 드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의 경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목격하시죠. 1절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것을 보십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As he looked up, Jesus saw the rich
Bring the gifts into the temple treasury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개혁 성경은 헌금으로 번역된 말은 없어요. 그리고 영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날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와서 헌금교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람이 영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영어로 보니까 offering입니다. gift, contribution offering인데요. 이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치는 금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바로 헌금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언제부터였냐면 헌금을 봉헌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였는데 구약시대부터 있는 그런 습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의해서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예배 때 교회 성전에 쓸 것, 그것은 빵과 포도주 중에 쓸 것이죠. 그것 쓸 것과 곤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고 각각 소용을 충당했다라고 고린도서 9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참고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것은 금전을 바치는 헌금으로 바뀌게 되었고 3세기에는 이미 매년 혹은 임시의 헌금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5세기 무렵부터는 10분의 1세가 행해지게 되었고 7세기에는 제도로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지 및 그 활동은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도 국가가 교회의 경비를 지출하고 이때는 국가가 이제 교회의 교회를 관리하고 또 지출하는 거죠. 또는 교회세로서 교회 활동을 유지하는 금전을 거두는 일과 같이 대행하는 형식이 많은 나라에 남아 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와 완전히 분리가 된 후에는 분리가 된 곳에서는 신자의 크리스천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그 마음에 따라 이제 성도들의 그 마음에 따라 드려지는 헌금 그렇게 드림으로써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례적인 예배의 경우는 헌금이 언제 드려집니까? 설교 후에 헌금 찬양, 봉헌송과 함께 드려지죠. 자, 우리는 이게 이제 헌금인데 헌금의 약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또 드려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인가? 헌금은 충동이나 흥분한 감정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또 그 감동에 따라서 계획성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되 그 예물을 드리되 주님께 기쁨으로 불평불만하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과부의 구랩 돈에 관하여서 2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예물을 그렇다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작은 예물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큰 부자는 없죠.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자들 아니면 그것보다 못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작은 예물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2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는 부자가 헌금함에 돈 넣는 거 보셨고, 두 번째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목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 후 그의 제자들에게 올바른 헌금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여라 라고 경고하시며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렙돈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리스어로 바로 렙돈입니다. 렙돈은 그리스어 렙돈인데요. 영어로는 코퍼, 다음에 코인입니다. 그리스의 최소 단위의 최소 도마라고 마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21장 2절을 참고할 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약 8분의 1센트에 해당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는 호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렙돈이 호리로 번역이 되어 있고, 무게는 1.7g 정도, 아사리온의 8분의 1,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과부가 헌금했던 그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통하고 있던 청동화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린 렙돈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셨고, 불과 2렙돈을 드렸는데 그것을 매우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평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윗선의 적발과 경건의 발견에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신, 유심히 보시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지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안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렙돈은 당시 노동자가 받는 일당의 약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엄청 작은 금액이죠. 노동자가 받는 금액의 128분의 1이니까요. 2렙돈이 과부의, 그렇지만 2렙돈이 과부의 생활비 전액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담은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가난한 과부를, 2렙돈 넣었던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주의 깊게 보셨던 그 예수님은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양에는 관심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작은 양을 드려도 됩니다. 작은 양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만약 많은 양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마음을 표시하지 않고 마음이 없이 물질만 적당량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은 기뻐 받으시지 않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마리아를 기억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죠. 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느냐 라고 비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는 그녀를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죠.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당연히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발에 부으며 마음 중심을 다해 나온 마리아 그녀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리아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그 마리아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어느 정도는 보시고 외모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또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가라는 것을 또 귀하게 보십니다. 관심 있게 보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말씀하시죠. 인간의 외모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외모보다 중심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 예물에 있어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두 랩돈 드린 과부처럼 중심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다해 예물 드리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헌금을 비교해 보면 4절을 볼 때 그 두 헌금을 우리가 잘 보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헌금을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중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보다 없는 중에 드리는 헌금을 더 기뻐하신 것입니다. 더 기뻐하시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서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던 것이에요.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든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드린 예물보다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헌금의 양보다는 헌신하는 무엇을?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가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면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올바른 자세로 예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올 때 교회 성례전에 쓸 것, 아까 무엇이었죠? 빵과 포도주 등 그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또 나누어 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제의 모습을 볼 때 매우 헌신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신자, 좀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줄 생활 필수품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형태로 돕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잘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과 또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또 거하는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세상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음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죄든지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를 가졌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을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예물이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릴 것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풍족하다면 풍족한 가운데 최고 좋은 것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 적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다면 풍족한 만큼 그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기를 기뻐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드려진 그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 렉돈의 헌금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하나님은 헌금과 더불어서 헌금에 담긴 마음을 받으십니다. 참된 헌금의 정신이라면 생활비 전부라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참된 마음을 담아서 주께 드린다면 헌금의 양,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건축했을 예물을 백성들과 드리고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릴 수 있는 어떤 작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또 드리면서 적당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께 드리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께 마음을 다해 드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 그는 복받은 자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주께 드릴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기쁨으로 주께 드릴 것을 날마다 결단하는 자, 결단할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께 드리길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안에서 주의 뜻 이루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니 지나간 일들도 마주한 시간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만 바라보리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뜻 이뤄가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뜻 이뤄가시네 우리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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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물질을 드릴 수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드리는 하찮은 아버지 보통의 예물보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가 드렸던 불렀던 아버지는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헌신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시간 기억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날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간증에 아버지는 이야기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들아 주를 보내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와 내 삶에